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62쪽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얼굴에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80편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아삽이라고 하는 이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삽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하며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시에는 구원과 회복이라는 의미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먼저 시인은 기도에 앞서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언급합니다. 기도는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대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용이 부족하고 미달해도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채워지고 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이면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다른 민족에게도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표현도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기도 내용도 달라집니다. 아무리 기도 내용이 간절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아삽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읽어보기 전에 그 표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양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 얘기를 표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악기 이름이나 선율을 뜻하고 에두스는 증거, 증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합이라는 선율에 맞춰 부르는 신앙 고백, 증거, 증언이니까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아삽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이어서 나오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특별히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로부터 나온 지파거든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또 칭할 때 여기는 오늘 본문에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 요셉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 에브라임아, 요셉아, 또 뭐 북이스라엘아 다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목자라면 그의 백성은 무엇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곤 하였습니다. 시편 79편 13절에도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라고 하였고 시편 95편 7절에도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성경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목자와 양 이런 의미의 단어가 50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아주 간단한데요. 양은 목자 없이 못 사니까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양에게 생명과 직결됩니다.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목자의 유무에 따라서 양은 자신의 존재와 부존재가 결정됩니다. 양은 짐승 중에 가장 우둔하고 연약합니다. 듣는 귀는 발달했지만 방향 감각이 못이어서 양우리를 떠나면 스스로 찾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먹이를 스스로 구하지도 못한대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도 없습니다. 동식물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자신을 보호할 자구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뿔이나 또 날카로운 어떤 발톱이나 또 날개로 방어를 합니다. 카멜레온은 몸의 빛깔을 자유롭게 바꾸어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또 어떤 동물은 단결된 힘으로 방어막을 쳐서 맹수를 물리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니까 방황하다가 굶어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인도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자신은 양이기에 목자 없이 살 수 없는데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다가 아수르라는 사자에게 잡혀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시인은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 그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을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만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있는 자신을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라는 사자의 입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이가 목자이신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매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귀라도 밝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들 가운데 목자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신념과 주장이 있어 매우 지혜롭고 명철이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말 안 듣는 양처럼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기를 원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남겨줄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아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에덴 동산의 그 두 사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목자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선택한 것은 곧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양인 줄 안다면 목자를 따르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성전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봉이 있었고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몸을 씻고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뚜껑에 정결한 짐승의 피를 뿌리곤 했습니다. 이 피를 뿌리는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언약궤 위에 천사를 상징하는 두 그룹이 커다란 날개를 펴고 그 속죄소를 덮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인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룹이 날개를 펴서 가리는 속죄소를 시은좌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은좌라고 하는 뜻이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자리라고요? 은혜의 자리,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거죠. 어떤 은혜일까요?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죄 용서를 받는 자리, 그곳이 속죄소 시은좌였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앞에 스랍들이 있습니다. 스랍들은 각기 6 날개가 있는데 두 발로 발을 가리고 두 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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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사야는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았던 겁니다.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였고 미천한 자였지만 영광과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망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가져와서 그 입술에 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우리도 이 은혜의 자리 속죄소에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죄사함을 받기 위해, 부정함을 씻기 위해, 악이 제하여지기 위해, 거룩한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시인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를 간구했을까요?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7절과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3절에서의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과 19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인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여, 주님 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주님을 부른 거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일관됩니다. 부름은 다양하게 부르지만은 내용은 일관돼요. 크게는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이켜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원상복구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 쓰거나 또 어느 집에 세입자로 살다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은 그 물건이나 집을 원상태로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물건을 잃어버려도 안 되고 고의로 파손해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일그러졌습니다. 악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데도 어리석고 악을 행하는 데는 더 지혜롭게 되고 미움과 시기와 비난과 불의가 가득한 죄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19절에 주님의 능력으로 돌이켜 달라고 하고 7절에서는 우리를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내가 돌이키고 내가 회복하겠다고 한 게 아님을 주의해야겠습니다. 보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했지 제가 돌이킬게요. 제가 회복할게요. 안 했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할 방황하고 넘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돌이키고 회복할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교만하고 완고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리 쉽게 돌이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는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돌이킬 것 같았으면 왜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겠습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돌이킬 것 같았다면 왜 부활하신 후에 그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겠습니까? 주님이 돌이키게 해 주셔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노벨위원회에서 올해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 분야의 지식이 없지만은 기사를 읽으면서 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인 업적 말고 마음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다르지요.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쉽게 돌이키게 되나요? 내 마음 돌이키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에게 백성을 돌이켜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말씀드린 대로 최강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고대에는 이 전쟁을 하는데 민족 간의 민족의 싸움, 나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있지만은 이 싸움보다는 이 나라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면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그 하나님이 신이 상대방 신보다 무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졌기 때문에, 패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보다 더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역사적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양떼와 같은 자신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룹 사이 그 쉬운 자에 좌정하시며 언제든지 악인을 심판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자신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의 기도 제목도 이와 같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주시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돌이키는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인은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빛을 비추소서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도 주의 얼굴빛을 빛을 비추사라고 하고 7절에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라고 하고 19절에도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일 때 구원이 성취됨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회복과 구원은 오직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있겠습니까? 얼굴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가운데만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구름이 다 내려는 그거에만 있어도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주님의 얼굴의 광채의 비추임을 받는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과 광채에 대한 말씀을 빈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 구절을 구약의 축도 또는 아론의 축도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뭐라고 한다고요? 축도, 아론의 축도. 이렇게 구약의 축도, 아론의 축도. 그럼 구약의 축도가 있으면 신약에도 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구약의 축도,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안 그러는데 외국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보통 이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축복기도, 축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의 축도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많이 하지요. 뭐가 더 낫고 덜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기도하니까요. 다만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가 더 친밀하게, 또 좀 친근하게, 또 좀 감각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하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인화하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의 얼굴을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 인격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복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과 평강의 얼굴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봐주신다는 겁니다. 멀끄러미 너 좋아, 내가 너 마음에 들어 하면서 봐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저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한 일이 뭔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고 창세기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서로에게 향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얼굴을 피하고 외면하고 등을 보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는데, 관심이 있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친히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어요. 천지창조에서 첫 번째가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게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거든요. 빛은 생명이며 빛은 따뜻함이고 빛의 생명과 성장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이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빛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어두움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잖아요. 사도 요한도 요한이서 2장 8절에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하였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는 태양과 같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그 빛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거룩이 있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고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를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이 삶의 모든 지경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물의 양식 여러분도 많이 드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아플 때, 누구에게 말도 못할 때 우리가 많은 눈물을 마시지 않나요? 그 많은 눈물 때문에 말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인이 말하는 거잖아요.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눈물의 양식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 저희도 11월 1일부터 또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드로잉쇼라고 이렇게 스케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드로잉쇼로 유명한 김진규 감독이라는 분이 한번 강사로, 간증 강사로 나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또 은혜를 받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다보스 포럼에 세계 정상들이 오는 곳에도 초청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무튼 그런데 이분이 본래는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매우 싫어한 사람이다. I hate you. 난 당신들 미워. 싫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드렁쇼를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이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급기야 가족과도 헤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무언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극심한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겪었습니다. 한번 공포가 밀려오면 손가락부터 마비되고 나중에는 심장까지 굳어지는 것 시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검은 손이 벽 위에서 뚫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이 공황장애나 극심한 우울증 하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겉은 다 멀쩡한데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이 마비가 된다니까요. 제가 원자력병원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암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분도 봤어요. 10손가락, 10발가락이 다 부풀어 올라버려요. 상상이 돼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 커져 본다니까요. 부풀어 올라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손만 대도 아프대요. 아파요. 이런 분도 봤어요. 그래서 그 암의 부작용이지만 이분은 그런 거예요. 손가락이 마비되고 심장, 숨을 못 쉬게 되니까. 그 검은 손이 벽에서 뚫고 나오기 시작하면 공포와 두려움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인간의 힘과 의술로는 자기도 이제 병원에 가볼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보는 건데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매형, 예수 믿는 매형, 예수 믿는 누나 함께 이제 그 매형과 함께 기도원을 향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게 되는데 차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디서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걷는 중에서 운전하는 중에서 내가 운전은 하지 않지만 차 타고 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갑자기 창밖 구름 사이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의 얼굴에는 어마어마한 광채가 있었는데 빛의 덩어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모아도 그런 광채를 낼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자신에게 임하고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채가 다가오는 순간 자신의 이 목덜미 뒤쪽에 있던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그 후에 그가 회복이 되어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광채가 임할 때 모든 묶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어 달라고. 나는 차마 주님을 볼 수 없고 나는 눈물의 양식으로 내가 너무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게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도록 상처의 치료의 광선이 비치도록 무기력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도록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히 비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구하는 자가 구하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해 주셨으니 시인처럼 우리도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합시다. 축복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구할 때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병이 고침받고 심령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오늘도 저희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리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